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아멜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멜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멜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멜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멜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애워 들리라. 내가 아멜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멜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이 메시지 속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이 말씀 속에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고 깊고 넓고 높은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이 아버지라는 단어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가 주시는 그 은혜, 아버지가 주시는 그 메시지를 가슴에 콕 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택함받고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영광의 은혜를 받은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복된 백성들입니다. 일평생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 일평생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스바냐 3장 17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가슴에 담을 때마다 저의 손녀들이 머릿속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저에게는 손녀들이 있습니다. 손녀들을
생각만 해도 좋아요. 근데 그 손녀들이 가끔가다 우리 집에 오는데 얼굴 보면 너무 좋아요. 그냥 좋은 거예요. 어떤 조건이 없어요. 그냥 얼굴만 보면 그냥 좋아. 이 스바냐 3장 17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그 마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자꾸만 들어요. 그냥 여러분들 보기만 해도 하나님이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는, 그래서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복이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복이든 어떤 복이든 간에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평안의 복을 누리라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는 자녀인 우리들이 평안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그렇게도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평안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구약과 신약 전반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몇 가지, 한 두 가지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언제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평안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의 현실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우리에게 이와 같이 평안의 복을 받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의 삶은, 지금 살고 있는 현실의 삶은 어떤가요? 수없는 환난과 고난, 역경과 시련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평안의 복을 받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인생은, 현실의 삶은 말할 수 없는 환난과 고난, 역경과 시련 속에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불교에서는 업보라, 업뿐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받지를 못해요. 무당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조상의 신을 노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술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상의 신을 노하게 했기 때문에 너희들의 인생 속에 아픔이 온다는 거예요. 유교에서는 이런 말을 해요. 팔자소관이라, 운명이라는 거예요. 너의 팔자라는 거예요. 네 생애가 원래 그런 생애라는 거예요. 아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슬픔을 당할 생애라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지 않죠.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 여정을 살면서 수없는 환난과 고난, 역경과 시련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 도대체 뭘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동안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세상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과 공간 속에 있는 세상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강원도, 저희가 강원도에 살잖아요. 강원도, 이런 이 세상이 아니고, 이 세상은 세 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세상에, 여러분들 이거는 꼭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16장 11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 말씀.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 임금이 누구냐면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 악한 영, 더러운 귀신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단, 마귀, 악한 영, 더러운 귀신들에게 붙들림 받으니까, 그 영향 아래 있으니까, 그 사단, 마귀, 악한 영, 더러운 귀신들의 지배하에 있으니까, 그들에게 눌림받고 있으니까, 묶임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아픔과 고통과 시련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환난과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세상은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이에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랬어요. 두 번째, 여러분들, 이 세상은 바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 자신이에요. 내 자신.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내 의지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 여러분들, 우리는 아픔과 고통과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을 당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내 뜻대로 산다는 거예요. 내 방법대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아주 진저리를 쳐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의 인생 속에 환난과 고난, 역경과 시련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엄청나게 잘 살아요. 그러나 그 속에 들어가 보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살고 있어요. 왜요? 내 뜻대로 살아서 그래요. 내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는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주 뜻대로 살고 주님 원하는 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에 붙들림 받아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세상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세상은 바로 쓸데없이 염려하는 거예요. 쓸데없이 근심하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여기에 붙들림 받으면 사람들의 인생 속에 평안이 없어요. 두려움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장악해요. 절망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장악해요.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시험,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이런 것들에게 붙들림 받으면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9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어요. 9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멜렉과 싸우라 그랬어요.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9절 말씀에 주는 이 아멜렉이 바로 세상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아픔을 주는, 고통을 주는, 시련을 주는, 역경을 주는, 모든 슬픔을 주는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 근데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세상과 싸워야 돼요. 사단, 마귀, 악한 영, 더러운 귀신들과 우리는 싸워야 돼. 우리 자신과 끊임없이 싸워야 돼. 세상 염려, 근심, 걱정 그런 세상이 주는 시험과 끊임없이 싸워야 돼. 여러분들 이 싸움에서 우리가 피하면, 도망가면, 외면하면 그보다 더 큰 세상이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때는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 세상에게 붙들림 받아갖고.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세상과 뭐 해야 된다? 싸워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근데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사단, 마귀, 악한 영, 더러운 귀신들을 우리 못 이겨. 우리 자신들을 이기지를 못해. 세상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이걸 못 이겨.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붙들림 받고 사는 거예요. 응? 공부를 많이 배운 그러한 훌륭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아주 똑똑해요. 에? 이렇게 딱 볼 때는 아주 지혜롭고 총명한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앞에 굴복하고 살아요. 제가 그 신문에서 이렇게 봤는데 우리나라에서 아주 가장 훌륭한 그러한 대학이에요. 근데 무슨 그 대학의 건물을 새로 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대학의 총장으로부터 많은 교수들이 그리고 학생 대표들이 그 건물 앞에 뭐를 상을 차려놓고 돼지머리를 하나 올려놓고 절을 해요. 여러분들 세상 앞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줘요.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 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겠어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멜렉과 싸우라. 아멜렉은 세상이라 그랬죠. 세상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뭘까요? 모세가 이제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너는 아멜렉과 싸워라. 현장에 나가서 싸워라.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겠다. 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뭘까요? 그리고 산꼭대기는 또 무엇일까요? 이걸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슴에 꼭 담아야 돼요. 그리고 평생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세상이 떠나가고 세상을 이기고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평안의 복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평안의 복을 누리는 그와 같은 인생을 살면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인생도 좋고요. 여러분들 주위에도 좋고 여러분들 자손들도 좋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그리고 산꼭대기를 평생 잊지 말아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지팡이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평생 잊지 않기를 정말 바랍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세상 말했죠? 아멜렉은 너희에게 뭘 준다 그랬어요? 환난을 줘요. 아픔, 고통, 시련, 여러 가지 어려움을 줘요. 그러나 담대하라 그랬어요. 싸우라 그랬어요. 싸워라. 세상과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싸워야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누구 이름으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으로. 말씀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는
이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너는 아멜렉과 싸우라.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성령의 권능,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거에 붙들림 받아, 이거에 인도함 받아 산꼭대기에 서리라. 자, 그렇다면 산꼭대기는 뭘까요, 여러분들? 산꼭대기.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입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꼭대기는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 속에 다가오는 세상, 오늘 성경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그걸 아멜렉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아멜렉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첫째로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우리의 기도 자리에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기도 자리가 아니고 습관을 따라 늘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 자리에 나가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평생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영적 리더자들은 오늘 이 말씀에 아주 꼭 붙들림 받아야 돼. 성도님들이 그리고 사랑하는 많은 주의 백성들이 밖에서 아멜렉과 싸울 때 영적 리더자가 되시는 많은 분들은 정말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날마다 기도 자리에 나아가셔서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돼요.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10절에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10절에서 13절.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멜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멜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이렇게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멜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당시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전쟁에 대해서 가장 잘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전쟁에 가능한 그가 가장 권위자며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의 승패, 오늘 전쟁의 승패는 여호수아에게 있지 않았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가슴에 담아야 돼. 그러면 이 전쟁의 승패는 바로 모세의 손에 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그렇습니다. 기도가요,
얼마나 큰 무기인가를 우리는 평생 잊지 말아야 돼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가장 큰 무기가 바로 기도입니다. 모세가 손을 올리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여호수아가 졌어요. 그만큼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전능자 하나님께서, 지존자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에? 기도의 현장에.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기도는 쉬면 안 돼요. 끊임없이 우리가 손을 올려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집인 교회는 기도의 불이 항상 헐헐 타야 돼요. 제가 가끔 가다가 이렇게 어디 출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먼저 어떤 그 지역에 교회를 먼저 찾아요. 왜냐하면 새벽 예배 가서 말씀도 듣고 은혜를 받기 위해서 먼저 이렇게 교회를 방문을 해요. 교회를 이렇게 방문을 하면, 요즘은 대부분 교회들이 문이 다 걸렸어요. 못 들어가. 근데 이제 문이 열려 있는 교회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들어가 보면, 어떤 교회는 막 헐렁해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 따뜻하고 포근해요. 그 차이점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차이점이 있을까요? 기도하는 교회는, 여러분들, 그 영적인 기운이 있어요. 기도의 기운.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싸늘합니다. 냉랭해요. 우리 이제 교회들이 기도의 불이 타야 돼요. 성령의 불이 타야 돼요. 그래서 언제든지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이런 현장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한 사람이 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하는 게 더 힘이 있어요. 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더불어 많은 주의 백성들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이러한 기도가 최고입니다. 앞으로 우리 나라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우리 백성들이 평안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것이 살아있어야 돼. 뭐가? 기도가. 기도의 불이 타올라야 돼요. 기도의 능력의 현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14절에서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멜렉을 없애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멜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아멜렉과 싸우게 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섰어요. 모세가
힘이 들으니까 아론과 훌이 이렇게 도와줬어요. 그래서 손을 내리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결과 결국 이제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쳐서 승리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쳐서 승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셨어.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간증하며, 그리고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우리가 될 때 우리의 인생 속에 평안의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원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바라심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이와 같이 평안의 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